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새벽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더욱더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서의 이 내용은 베드로가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갖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편지를 쓰다가도 마무리 질 때, 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말씀을 말할 때 내가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예수님 믿고 변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예수 믿으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 나만 모든 그런 어떤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더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부모나 내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 몸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가장 제가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고 34년을 살면서 그때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참 철이 늦게 들였죠. 어떤 사람들은 일찍 부모가 고생하면 부모를 도와서 함께 일해서 부모 수고를 덜어주고 부모를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나는 거기에 눈에 띄지 않더라. 내 형제들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더라. 왜 그럴까요?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그게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를 그래도 가장 사랑하고 나를 아껴준, 내게 늘 관심을 가진, 나를 언제나 도와주신 그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한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큰 변함입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내 형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가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불쌍하구나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만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동정한다, 또 사랑하며 불쌍히 여긴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여기 겸손하며.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는 겸손해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 공동체와 나누면은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사정만 봐달라고 그러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이 공동체가 참 이뤄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때론 내 마음이 맞지 않아도,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늘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때론 위에서 내가 참고, 내가 때로는 조금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무슨 어떤 모임이든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어떤 이 어떤 단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중이 불안해요.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까? 그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임을 분위기를 깨고 서로 막 염려가 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너무 교만한 사람은 회중을 갖다 평안하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이는 자리가 평화하는 자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누가 조금 잘못됐든지 조금 부족해도 평화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걸 문제를 삼고 주장이 강하고 이런 불안해요. 그래서 부모 마음은 아마 그럴 겁니다. 조금 누가 잘못해도 참어. 서로 양보. 왜? 평화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평화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라. 동정해라.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사정을 알아주는 게 동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겁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잘못한 것, 잘못에 대해서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니까 이웃에 대한, 내 형제들에 대한 그런 동정이나 불쌍한 마음이 없으니까 내게 악을 행하면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내 예수를 믿으니요 내가 악을 행하더라도 때로는 그 악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편합니까? 예전에는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갚아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런 마음을 갖다 우리가 물리칩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복을 빕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 내게 악을 악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오히려 복을 빌려. 여기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게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그런 말씀.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큰 변화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안에서 늘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지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늘 있으면은 내게 손해를 보게 하고 내게 나쁘게 행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복을 비운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옛사람이 다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에서 대항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도로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이어받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어떤 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복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줘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릇이 크기에 따라 복을 받고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무엇을 담기도 하고 그 그릇대로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이 마음에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깨끗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커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귀합니다.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이고 그릇대로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누가 복을 받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이 이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상대가 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전혀 관심 없이 나만 생각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내게 악이나 욕을 한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는 또 내가 입술로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눠주는
그 사람을 위하는 이런 행함까지도 동반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빌려니까 그저 입술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수준이요 틀립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런 삶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작은 희생이든지 큰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기 희생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비는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런 삶이 복받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 떨어진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지 아니하며 그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썩어서 많은 그런 열매를 얻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런 삶을 보여줬습니다. 주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 얻었습니다.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 미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요구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런 계산된 세상에 이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손해보는 사람에게조차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때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이런 삶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하나 주면은 하나 받는다. 둘 주면 둘 받는다. 이런 계산적인 이런 삶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낮은 곳으로 자기를 계속 낮추고 때로는 희생하는 그런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삶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이 없다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참 예수 믿기 전에는 생명이 이렇게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육체만 있고 이 세상에 살다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냥 다 가는, 그래서 생명을 갖다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사람마다 그 생명이 귀하더라고요. 왜? 그 육체는 영원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한,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만을 갖다가 인정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육체가 그저 있다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로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전에는 그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니까 다 죽으니까는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사람 하나하나의 그런 생명이요 참 귀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의 삶에 장래에 기대가 있고 어떤 좋은 곳을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면 그대로 갖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낯이 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나가서는 내게 좀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도 조차도 내가 복을 빌어주는 이런 그릇이, 이런 마음이 거기에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다 누구든지 그렇게 원하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봅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옛날에 합당치 못한 곳에 가고 합당치 못한 일한 사람이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그 롯의 그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음란한 그 도시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라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롯이랑 롯의 딸 둘이랑 그 아내를 구원합니다. 거기에 저기 사위들도 있었어요. 그 사위들에게 롯이, 야, 이 땅이 음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가자, 불로 심판해 그랬더니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위들은 끝내 나오지 못하고서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롯이랑 롯의 아내랑 딸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와서 소금기둥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천사가 너희가 나갈 때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소돔 땅에 대한 그런 미련이 있는 겁니다. 버리고 오는 곳에 대한 아직도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죠. 은혜를 받다가도 때로는 세상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즐기던 것이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그런 장수가 있고 불의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늘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해요. 뭐냐면 한 번이 발목을 잡게 된다. 아,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한 번 내가 한번 가보지.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안 가는 게 그게 자꾸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도 야, 나 한 번만 술 마셔. 한 번 마시는 술이 또 마시게 되고 또 한 번 도박하는 그런 사람이, 한 번만 한다고 한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그 한 번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인생이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한 번 때문에 사단은 그러는 것 같아. 너 한 번만, 그동안 잘 참았잖아. 그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잖아. 그 한 번이 또 다른 한 번을 만들고 다른 한 번을 만드는 이런 사단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렇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났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화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느 목사님이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이 끝나면은 나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이 기도를 하나. 근데 그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때론
사람이 모이면은 때론 합당치 못한 말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기도 하고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를 마무리하는데 늘 평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기도함으로 평화로 맺더라고. 아, 그래.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응어리진 마음이 있는데 헤어질 때는 그 마음을 푸는 겁니다. 평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이 어수선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고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잘못 말하고 안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언짢은 분위기가 됐을 때는 항상 기대의 마무리를 하고 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잘 좋게 하나님 되게 해 주십사고 그 자리가 다 평화하고 마무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화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봉하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다. 하나님도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얘기는 다 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런 그런 어떤 의식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 때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 일에 대해서 의롭게 산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다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그런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심판하며 어떻게 상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의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가는 길이 주 앞에 있으니까는 그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평탄케 하리라. 왜? 하나님의 눈앞에 그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은 대하시니라.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 근데 또 악행하는 자들은 얼굴이 언짢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뾰족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은 화살을 겨누는 것처럼 저를 겨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의 사랑받기 위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그릇이 이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늘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